시간에는 잠언서 1장 29절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 이런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비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평년을 못다 사는 인생의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몇 번이나 크게 후회하신 적이 있고 또 지금도 후회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지요? 아마도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을 맺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 출발했더라면 나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했더라면 나는 후회를 해본 적이 없는지요? 더 못했을지도 모르리야 하면서 체념한 이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잘못 선택한 그야.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으면 내 눈을 찔르는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미래라는 환경을 개척해 나가고 부류가 있고 술을 밥삼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여건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도전 정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에 기록하기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지키겠다 하느니라 하였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한강이 팥죽이라 해도 숟가락이 없어 비는 먹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뜨는 세례 요한 이후부터 하늘나라의 모든 문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은총이 베풀어졌고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이었지만 남은 생애 동안은 후회 없는 삶을 통해 재림 주님을 만나 뵙고 수고했구나,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는 그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며 사는 삶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는 삶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절거에 경외하며 교훈을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1장 28절 3절을 찾아보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묘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들어도 야멸차게 뿌리치고 상처만 남겨 떠나간 사람이 뒤늦게 찾아와 매달려 보았자 임 떠날 때 함께 떠나간 마음인지라 외면 당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다고 세상을 돌아간 성도를 찾아가지 않고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절로 기다리십니다. 찬송가 317장의 가사가 하나님의 여린이 심령을 떠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처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우리 주님은 당자가 회개하고 오듯이 돌아와 죄를 자복과 용서 비는 성도를 벗은발로 달리는 고향집 어머니처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시면서 서먹서먹해 할까봐 이전보다 더욱 각별히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하나님을 번갈아 섬기는 귀해주의적인 성도들에게 진노하여 회개할지라도 쉽사리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라고 하셨습니다. 독생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고 화가 나셨는지 짐작해 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미웠으면 만나주지 않겠다고 진노하셨겠습니까? 성도가 찾아 대답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도 대답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만나기를 즐겨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니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신부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신부들은 성고 세상에는 남정네와 마귀라는 우상의 간부 사이를 오락가락 한다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늠하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속마음은 한 번 택한 성도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없는 용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을 받은 성도의 수가 충만해지면 거물에 걸린 고기 중에서 가려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시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한 삶을 이루어나가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 찾아봉독하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기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무너져 내리질 것 같고 땅 위를 걸으면 땅이 꺼질 것 같아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우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기우라는 말의 의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로 사로잡고 있는 기우 같은 근심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도와리 서신을 통해 건시하며 애통해함으로써 그 죄에 돌이켰던 고린도 교인의 교인들과 같은 죄에 대한 건심, 하나님 이를 건심하고 계신지요? 이사야서 34장 18절에 찬양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5장 31절 30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책망을 위한 선실을 보낸 것이 아니 말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본 10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과 세상의 건심은 두 가지 건심과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은 결코 회할 것이 없어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이루어가는 건심 반면에 세상 건심은 후회하게 하며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뜻에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 전심을 다 애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 회개에 이르는 건심을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 건심은 자기 행한 은행 심사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발생되는 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건심 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을 한 대표적인 사람 다윗과 베드로를 들 수가 있고, 그와 반대로 세상 건심을 한 대표적인 인물을 사울 왕과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결국 건심이란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세상 방법으로 하느냐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인 근심을 염려만을 가중시켜 낙담케 하고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여 자기 파괴적인 파멸의 상황을 몰고 갈 뿐 아무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어떤 여건 속에 있는가를 근심하는 가운데 죄를 깨달아 회개하기 이르고 마침 내 죄에서 벗어나게 노력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 좋은 일을 사무엘서 12장 13절 17절과 10편 51편 1절 19절과 다윗과 바세바를 가는 사건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는 현재 가장 큰 자신의 근심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근심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지를 바로 깨닫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에 곧 진심에 우러난 참회를 통해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순종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행하는 삶입니다. 보면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을 찾아 봉독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3번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자들 이와 같이 말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게 하시는 초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곁에 모시고도 혹시 배가 뒤집혀 빠져 죽지 않을까 걱정 근심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대적하여 절박한 제자들이 애절한 부르심을 간파한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를 드리다가 밤바다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시키던 나로 마주가게 해달라고 하여 허락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바람 소리가 무서워지고 파도가 흉흉해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마음이 뺏겨 마주 달려오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그 순간 순식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계심을 깨닫고 소리쳤으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라고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바람과 풍랑을 제어하시는 능력하신 주님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음을 가볍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문의 베드로처럼 다른 형제들과 다른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인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신인 양성 그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시고 알지 못한 일이 없으시고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본문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양떼를 치면 다 흩어지듯이 다 나를 버릴 때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칭 수자로 여기는 직선적이고 성품이 급한 베드로가 펄쩍 뛸 듯이 입을 였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느라고 보면 33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를 과신하는 자일수록 더욱 빨리 더 크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결코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지지 말고 무슨 일이든 자신을 낮추십시다. 그래야 더욱 주님을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겸손히 행하는 삶을 통해 실족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한 삶을 모두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과연 후회하지 않은 삶이 무엇이냐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즐거이 경외하며 교훈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건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하나님의 의지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들은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8장을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